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영숙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품으로 나 사랑하기. 기쁨으로 나 사랑하기. 이번 장에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성품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 최대 한인 여성 사이트에서 자녀 교육 칼럼과 자녀 교육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자신감 없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자신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길러줄까요? 우리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우울해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눈도 못 마주치고 수줍어서 말도 못합니다. 날마다 엄마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며 숨기 일수죠. 어떻게 해야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될까요? 우리 아이는 참 자신감이 없어요. 매사에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아이가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글을 올립니다. 자신감 없다는 아이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답입니다. 부모님께서 시간을 따로 내서 그 아이에게 1대1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가정에서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알려주고 함께 놀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변할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이고 의욕 있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자신감의 근원. 왜 사랑이 답일까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 곧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자존감이 차곡차곡 쌓인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엄청난 존재인지 아는 데서부터 모든 기쁨도 시작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아이가 매사에 의욕적이 되고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소속감이 없고 거절감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싶어 늘 두려워하고 야단맞아 늘 의기소침해 있고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에 들까 고민하던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No 라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거야 라고 지레 생각하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된 후에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성품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쁨과 자존감. 저는 성품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기쁨을 어떻게 소유하고 기쁨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연습시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정의입니다. 기쁨이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도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태도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기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정말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다 보면 마침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심어주어야 할 것이 기쁨이라는 성품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기쁨의 성품을 배워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아 존중감이 없던 사람도 이 말씀 하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난 네가 참 좋단다. 내가 지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성을 들여 깊은 사랑을 쏟아 지금의 너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난 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네 삶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 기대하렴. 너를 통해 심히 크고 창대한 일을 이룰 거란다. 비록 지금의 네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그리고 말이야, 만일 이러한 나의 뜻을 네가 저버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거짓말을 할 때도,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할 때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춘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난 네가 참 좋단다. 네가 실수할 때도, 네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네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한결같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는 너를 강하게 할 거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킬 거야. 너를 기대하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이야, 난 네가 참 좋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렴. 내가 너를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사랑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부탁해도 되겠니? 너를 사랑하는 하늘아빠가. 자존감이 바로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주변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쩜 저렇게 예쁠까 라고 말해주면
아, 나는 예뻐 하며 스스로가 예쁜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인식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옆에서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 하고 말해주면 아이는 아, 나는 참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가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야 라고 말하면 아, 나는 보배구나 하며 뿌듯해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이 자존감이 내면에 형성된 사람은 밖으로 자신감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캠프를 가는데 모 회사에서 비매품으로 받은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유명 상표가 아니라서 창피하다고 싫다 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맞으니 이것이 좋다고 타일렀습니다. 아들은 순종하며 갖고 나가기는 했는데 캠프장으로 가는 내내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아, 애들이 놀릴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다 매는 가방 가져가는데 나만 들고 다니는 가방 갖고 가는 것 같아. 제가 아들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하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넌 자존감 있는 사람이네. 자존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에 따라 다른 사람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더니 그제야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네가 들고 온 가방 메이커가 아니라고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만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지. 네가 당당하게 그 가방 들고 다니면 다른 아이들도 다음에는 저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져와야지 생각하게 돼 라고 마무리해 주었더니 응, 알았어 하면서 기쁘게 갔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 어떤 아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거나 부모가 너무 바빠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내면에서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기쁨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방글방글 웃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은 내 안의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가르칠 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부터 가르칩니다. 중학교 2학년생들에게 성품을 가르치러 어느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기쁨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여 들떠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아이들은 기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적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없어요. 언제 기뻤느냐고 물어도 몰라요 라는 단답형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기뻤을 때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수학 시험을 잘 봤을 때요. 영어 100점 맞았을 때요. 반장에 뽑혔을 때요 등 공부와 연관되지 않은 대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가 반은 꺾여서 공부 잘하는 것 빼면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 탓입니다. 100점 맞아야, 반장이 되어야, 옆집 아이보다 잘해야 엄마가 좋아하니 아이들이 열등감이나 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교만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좋아하고 나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비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달려 너 이러다가 어떻게 할래? 라고 다그치니 아이들의 기쁨이 모두 성적과 관련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 위주의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어서 정말 훌륭하다. 네가 그렇게 인내하고 해야 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주어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구나. 고맙다. 이렇게 성품을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진정한 가치를 잘못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빵점 맞아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하신 이 말은 진짜야. 내가 오늘 진실을 알려줄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이 진리를 자꾸 듣는 아이들은 내면에서부터 힘이 생겨나서 이 세상을 박차고 나가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쁨의 동물 수달. 기쁨의 동물에는 수달이 있습니다. 수달은 다리가 짧아 육지에서 움직이기 힘들고 발톱이 약해 땅을 파기가 어려워서 하천가 썩은 나무 뿌리 밑에 있는 구멍이나 큰 바위 틈과 같은 자연적인 구멍에 겨우 허름한 집을 짓고 온 가족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소박한 집에서도 수달 가족들은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수달은 가족애가 무척 강한 동물입니다. 수달을 보면 수영선수가 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몸이 크거나 발톱이 큰 것도 아니고 약합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조심성 많은 아기 수달은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겁나서 물 가까이도 못 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지만 엄마와 함께 물에 들어가기 시작한 아기 수달은 나중에는 깊은 물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엄마가 물가로 조금씩 데려가서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달래서 바다에 적응하고 수영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수영을 엄마의 격려에 힘입어 기쁨으로 연습한 아기 수달은 나중에 멋진 수영선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기쁨의 캐릭터로 수달을 정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태도 연습. 기쁨의 성품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매일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엄마와 교육 상담을 했습니다.
그 엄마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자신의 아이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는 자신감이 없고 아이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싫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엄마의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완벽을 심하게 요구하다 보니 아이는 지나친 요구에 의기소침하며 오히려 소심해진 것입니다. 주위 사람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말해주는 연습을 할 때 스스로 넘치는 기쁨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둘째, 건강한 내 몸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매일 한 가지씩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내 몸을 위하여 또한 내 몸을 보배롭게 지키고 잘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섯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하다고 말해줍니다. 기쁨은 전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웃으면서 말해주면 사랑이 퍼져나갑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흉볼 때 사실 가장 힘든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내가 속한 곳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여덟째,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얼굴이 못생겨서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시오. 자신의 약한 것을 부여잡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아홉째, 내 은사를 찾아서 개발해야 합니다. 기쁨의 성품을 개발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주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기쁨을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약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닌 장점을 찾아서 개발시켜 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저는 때때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10분의 1을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엄마가 너에게 11조를 낼게. 엄마는 10의 2조를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우리 아들에게 내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이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을 전할 선교사이기 때문이야. 미리 선교 헌금을 너에게 비축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전도 헌금이 아니라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도 말해줍니다. 너의 그 재능이 5대양 6대주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엄마는 믿어. 너는 하나님의 선교사야 라고 얘기해주며 투자합니다. 그냥 용돈 주고 마는 것보다 이 아이가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사, 자신의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선교사가 되도록 자녀의 마음속에 비전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나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당신은 언제 기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유지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기쁨의 법칙.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속상함을 확 쏟아붓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그러고 나면 잠시 쉬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평강은 깨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품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쁨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감정 조절 법칙인 5-2-5 법칙입니다. 마음 조절이 잘 안 되고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심히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 조절의 법칙인 5-2-5 법칙대로 해봅니다. 내 마음을 조절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집니다. 5. 천천히 숨을 5번 들이마십니다. 2. 숫자로 1, 2를 마음속으로 세며 숨을 참습니다. 5. 천천히 숨을 5번 내쉽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기쁨의 성품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화가 벌컥벌컥 나고 속상해서 퍼붓고 싶을 때 천천히 숨을 5번 들이마시고 2번을 참고 천천히 5번 내쉽니다. 집에서 연습하길 바랍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10을 세지 못하면 부모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유익. 기쁨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과 큰 꿈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열정이 많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질병도 물리치고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게 되며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기쁨이 생기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로 나 사랑하기에서는 긍정의 삶을 다루는 한편 나를 치유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나 사랑하기. 기쁨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은 긍정적 태도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긍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곧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사실 모두가 감사할 것들입니다. 나의 부모님들,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나를 키우는 재료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성품이 자랐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축복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시라면 긍정의 법칙을 사용해 보십시오. 긍정의 법칙. 내가 지금 무엇 한 것만도 속상한데 무엇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한번 지금 속상하신 그 상황을 공란에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올라와 보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기분이 심히 나빠져 그 다음 강의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공식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만도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이 사람 저 사람 의심하면서 강의도 안 하고 있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진정되었고 계속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때 긍정의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스탑. 행동하기 전에 잠깐 모든 걸 다 멈추세요. 2단계 think. 여러 가지 방법과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3단계 choose. 가장 긍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쉽게 잘 배웁니다. 분당의 어느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치원 자유놀이 시간에 2 아이가 놀잇감을 가지고 싸움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개입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아이의 커다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잠깐만, 우리 배웠잖아. 긍정적인 태도. 싸우지 말고 멈춰. 그리고 생각해봐. 어떤 게 가장 좋은 행동인지 선택해. 맞아, 우리 배웠지. 네가 먼저 해. 나는 이거 하다가 너 다음에 할게 하더랍니다. 놀랍지요? 시인 워즈워드가 말한 대로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태도 연습.
긍정적인 태도를 연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인 말을 해줍니다. 3. 화가 날 때 3초 동안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4.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5.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큰 소리로 소리내어 웃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습하면 정말 멋진 성품의 리더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한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선생님이 놀라 병원으로 데려갔지요. 부모님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많이 화가 난 목소리로 선생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내 아이가 이렇게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선생님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 할 때 갑자기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제가 팔뼈가 부러졌나요? 다리뼈가 부러졌나요? 코뼈만 부러졌어요. 이 정도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가 놀라 말문을 못 열다가 존경스러운 눈동자로 선생님을 보면서 말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때가 바로 4월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 성품학교 아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고 있을 때였지요. 그 아이는 수술을 잘 끝냈고 끝까지 그 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긍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역사 속에서 빛나는 지도자를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다음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위인 가운데 한 사람인 빅터 프랭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갇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1942년에 부모님과 아내, 형제, 친구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가스실, 굶주림, 질병 때문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책으로 내려고 했던 소중한 원고들을 독일군에게 빼앗기고 언제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공포를 겪으며 몹시 절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빅터 프랭클이 입을 죄수복을 건네주었는데 그 옷 안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에 갇힌 유대인들은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기는커녕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받으면 반만 마시고 나머지로는 세수를 하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로 세수를 하려니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유리에 베이기도 했지만 그는 몸 씻기와 면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몸을 닦았고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가축우리처럼 지저분한 숙소에서 병약해진 몸으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희망을 다졌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다른 죄수들보다 건강하고 깨끗해 보여서 죽음의 가스실로 붙들려 가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한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힘든 환경에서도 인간답게 살아남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겠다는 것과 오늘 바라보는 저녁노를 내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독한 환경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태도를 선택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전쟁이 끝난 후 훌륭한 의사로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하기. 저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겸임교수로 심우하면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느 학기 중 우연히 부모 상담 교육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료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존 브래드쇼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학원생들과 내면을 치료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원생들과 그 작업을 하면서 좋은 성품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기쁨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해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어야 할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안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고 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첫째, 애도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내 안에 있던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느낌, 적절하게 도움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했던 쓴 뿌리가 있다면 슬퍼하십시오. 슬픔은 치유 감정입니다. 슬퍼하는 것을 허락받으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상처를 부인합니다. 나는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신의 슬픔을 어찌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은 수치심 중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다리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과정을 통해 최초의 양육자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슬픔을 허용하십시오. 갑자기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낸다면 그것은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아이에게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 안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둘째, 대인관계의 다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내 안에 숨겨둔 채 내놓지 않고 있으면 쓴 뿌리로 커갑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학대받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숨어있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자기 편이 있다고 안심해야 단절된 대인관계의 다리가 이어집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안의 내면 아이에게 최초의 애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래전 싱가포르에 강의를 갔을 때 만난 7세 남자아이는 아무와도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공격적,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통제불능일 정도로 말입니다. 자신을 거부한 부모에 대한 분노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마침내 부모가 아이에게 용서를 빌면서 대인관계의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 후 그 아이는 원만한 사회성을 갖고 공부도 잘하는 초등 2학년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놀랍게도 너무나 평안한 모습의 멋진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셋째, 학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많은 학대를 받은 아이일수록 부모를 더 이상화시킵니다. 이것을 환상적인 유대라고 하는데 상처받은 아이가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결과입니다. 학대받은 아이가 부모를 이상화시키려면 학대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학대한 사람에 대한 이상화는 자기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버려야 하며 상대가 학대한 사실을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그런 적 없어. 엄마가 나를 때렸던 것은, 아빠가 내 이상한 곳을 만졌던 것은 내가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상처에 눌린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부모를 이상형으로 만들어 거기에 나를 맞춥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한 것은 아빠가 잘못했던 거야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다뤘던 것은 너무 심했던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 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충격과 우울을 표현해야 합니다. 학대하는 부모는 때로 자녀의 참모습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상처와 충격을 받게 합니다. 분노를 표현했을 때 앞으로 절대로 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라, 절대로 울지 마라는 말을 부모에게 듣게 되면 그 자녀는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제 억제해온 두려움,
슬픔, 기쁨, 우울 같은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그런 상처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꾸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아프고 슬픕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째, 분노를 표현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일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어도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제가 상담한 어느 30대 여성은 이혼하겠다는 말을 늘 달고 살아서 동서들이 걱정되어 그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성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하고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며 분노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겁나서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며 베개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때리더니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종이와 가위를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자매는 종이를 갈기갈기 잘라 짓이겨서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무엇을 했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극심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의 상처를 안정된 곳에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째, 상처를 슬퍼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면 그 기만 행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열망, 충족되지 못한 발달 과정의 욕구들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사춘기 때 이단에 들어갔다가 목을 메고 자살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얼른 화장해 버렸습니다. 그 후 슬픔을 표현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놀러 다니면서 살았지만 해마다 아들이 죽은 4월만 되면 깊은 우울증을 앓으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함께 콘도를 빌려 하룻밤 동안 이 어머니의 치유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울지도 못하고 아들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고 분노를 표현하고 상처를 슬퍼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들의 이름을 작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소리 높여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밤새 바닥을 치면서 네가 나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니? 라면서 애끓는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슬픔을 표현하고 나서 그 어머니는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를 찾아와서 그 후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7째, 후회를 거부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유기당함은 내 탓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픔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을 뿐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거리에서 성폭행당한 어느 여자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남자를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형제를 불러 남자를 대표하여 용서를 빌게 하고
그 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회복되어 공적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째, 수치심 중독과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상처난 내면 아이는 자신이 결함있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거짓 자아로 참 자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참 자아는 고립되어 외로움 속에 있게 됩니다. 외로워하는 참 자아를 만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자아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하면서 내 안에 성장되지 못한 어린 자아를 자꾸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 간단히 다루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의 성품을 가르치고 싶지만 부모 자신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의탁하면서 나를 치유하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입술을 열고 고백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동안 내가 기쁘지 못했던 원인을 이제 찾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든 분이십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슬펐고 외롭고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쁨의 성품을 치유해 주세요. 그동안 내 안의 상처 때문에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치유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말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된 나 자신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과 사람들과 이 세상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